오늘 시편 127편에 있는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자의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6월 셋째 주를 맞으면서 이제 이 주일 마지막 토요일 날이 6월 25일이 되는 그야말로 다시 한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한 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조국을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에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서쪽에 위치한 우리 말로 한다면 기억의 산이라고 하는 이 산이 있습니다. 하지 카론이라는 그들의 말로 이렇게 부르는 기억의 산인데 그 산 꼭대기에는 2차 대전 때에 바로 죽은 600만 나치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그 기념관을 야드 바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야드 바셈이라고 부르는데 희생자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리고 희생된 사람들의 그 모든 넋을 우리가 기념해야 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그 의미에서 야드 바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 영화나 우리가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바로 이 의미는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다면 인간이나 동물을 대량으로 학살을 하거나 태워 죽이거나 할 때에 그러한 행위를 총칭하는 말로 홀로코스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유명사로 이 말을 쓸 때에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에 의해서 우리가 수많은 600만이라고 합니다마는 정말로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독일에 의해 자행된 유대인 대학살을 뜻하는 바로 그러한 말로 고유명사로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야드 바셈에는 바로 그 학살당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용서는 했다. 그러나 잊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그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이렇게 학살을 하고 학대를 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인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용서는 하마. 그러나 영원히 우리는 잊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글귀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이 곳의 그 출입구 쪽에는 욥의 동상이라 하는 바로 그 동상이 하나가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는 이런 글귀가 있다고 그럽니다. 망각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포로가 되게 하고 기억은 우리를 자유인이 되게 한다. 그럽니다. 망각은 이 모든 역사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다시 우리는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진정한 역사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세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젊은 세대를 핑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존 세대 또 연세 드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지나간 우리나라의 역사를 쉽게 잊어버리고 가난했던 지난 날들의 그 모든 과거를 잊어버리고 오늘에 잘 살게 되고 풍족하게 된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지난 날들에 너무나 소중했던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느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역사,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은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자그마한 나라에서 그러한 상처들,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올해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라고 하는 한국전쟁을 치룬 지가 벌써 72년, 얼마 안 있으면 100년이 되어져 가고, 아직도 남북으로 두 동강이 난, 세계에서 유일하게도 이렇게 두 동강이 난 이 나라에 지금도 그 전방을 가보면 여러분 얼마나 긴장감이 흐르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72년 전의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죄 없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밥을 먹다가 잠을 자다가 이유 없이 떨어지는 폭탄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이 땅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던 바로 이러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전쟁에는 법이 없습니다. 전쟁은 총칼을 들고 무조건 이기는 자가 바로 법이 되는 것이 전쟁인 것입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600만의 유대인을 죽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모든 건강한 남자들을 강제 노동자로 끌고 갔고, 많은 여자들을 위안부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고아가 생겨지게 되고, 이 일본 사람들을 통하여, 또는 우리가 6.25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쓰라림을 겪었던 바로 이 민족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는 다시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쌓아올린 경제, 또 이렇게 쌓아올린 성숙한 문화, 그리고 오늘날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놓칠 수 없는 아쉬운 모든 우리들이 지금 잡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이 땅의 전쟁을 통하여 다시는 이것이 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고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주권을 여러분 지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어려움을 다시 상기하지 않고 만약에 기억 상실증에 걸리게 된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또다시 잃어버리는 우리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를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때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6월이 되면 우리 교회에도 6.25 전쟁에 참전을 하셨던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지난 날들의 그 전쟁을 경험했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나라의 소중함을 생각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많은 위험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역사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고 하는 이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많은 전쟁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신앙의 고백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을 등지고 살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방 백성들 앞에서 정말로 그들은 수치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들이 얼마나 그들 앞에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회개하고 신앙을 되찾았을 때 하나님은 언제 그랬느냐 하는 식으로 다시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그들을 축복하신 역사를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잃어버려서 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성도는 내 조국을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너무 이 말씀이 거창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고 내 조국을 사랑하는 것이 어디 가서 높은 데 가서 많은 사람 앞에서 자결을 하고 그 진정성을 보여주고 내가 어느 상대방을 죽이고 영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국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국경을 넘어 과거에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말도 통하지 아니하는, 문화도 다른 그런 땅에 가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믿는 우리들의 삶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내 조국을 잃어버려서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내 조국을 잃어버려서 되겠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국경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조국, 내 나라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옛날 한때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한 가수가 군대를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방에 남자들이라면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의무인 것입니다. 군대를 가야 하니까 이 친구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우리 한국의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의 국적을 가지고 바꿨습니다.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바꿨는지 원래 있었던 것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 있으면 군대를 가야 하니까 그것을 피해서 미국으로 달아나 버리고 있다가 다시 우리 한국을 들어오려고 하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출입을 반대를 했습니다. 금지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TV에 나와가지고 자기의 어떤 정당성을 쭉 변호하느냐고 그 애를 씁니다. 뿌듯하고 합니다. 저는 가만히 그 사람의 얼굴을 볼 때에 저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다는 이야기를 내가 저 입으로 언젠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나라를 조국이라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 대한 애착이나 애국심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중 앞에 나서서 자기를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누구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내 조국은 여러분 힘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조국이 여러분 강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세계 어디 가서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만약에 먹을 것이 없고 그야말로 우리 국민의 어떤 그 GNP가 너무 낮아가지고 먹고 살기 힘든 만약에 그러한 나라라면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는 거지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멸시를 당합니다. 우리나라는 힘이 있어야 돼. 우리가 힘이 없어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망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또다시 비참해지겠느냐. 이스라엘에 가면은 인상 깊은 곳이 많지요. 물론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곳이기 때문에 인상 깊은 곳이 많습니다만은 우리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마세다야 하면서 성을 바라보며 우시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마사다, 히브리 말로 말하면 마짜다라고 하는 그 곳인데, 마짜다라고 하는 것은 사해바다에서 한 4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해발 434m가 되는 바로 그러한 산입니다.
그러니까 434m면은 저 앞산에 보이는 고래산 정도의 높이의 그 산일 것이고, 둘레도 그렇게 넓지 않은 바로 그러한 이 독립된 아주 동그란 이 흙을 마치 모아놓은 그런 산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가파른 경사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갈 때는 거기는 케이블카를 타고 지금은 올라가는 바로 그러한 산이 됐습니다. 이 마짜다 이 산에 얽혀져 있는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쓴 유대인의 전쟁사의 전쟁 이야기에 보면은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가 주후 70년에 이 예루살렘을 침략해 들어왔을 때에 티투스 장군은 유대인의 한 사람이라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멸절을 시켜서 역사 속에 뚜렷하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면서 모든 유대인을 죽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이 없도록 그렇게 무너지고 깨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의 용사였던 967명의 군인들이 로마의 끝까지 대항을 합니다. 이들을 지휘하는 장군 엘 아자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마짜다라고 하는 곳으로 군대를 모아서 그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로마 장군 티투스가 다 점령을 했지만은 마짜다라고 하는 이 산을 점령하지 못해서 자기의 부하였던 실바 장군에게 그 성을 점령하고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바 장군이 그 성을 올라가서 그들을 잡으려고 했지만은 가파른 산 위에 흙으로 쌓여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위에서 저항은 강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하고 맙니다. 이들이 생각합니다. 10만 대군을 풀어가지고 이 성을 에워쌌습니다. 보급로를 차단합니다. 이들이 아무리 강하게 공격을 하고 저항을 한다 할지라도 먹을 것이 없으면 분명히 이들은 손들고 항복을 할 것이 아니냐. 근데 이상하게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가도 이들은 여러분 내려올 생각도 하지 않고 끝까지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그 위에 많은 양식을 쌓아 놓아서 몇 년이고 먹으면서 전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을 쳐다보고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티투 장군이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잡을 수가 있겠느냐. 기어 올라가자니 위에서 공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저항이 강해서 우리가 올라갈 수가 없으니,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저 성과 똑같이 우리가 돌과 흙으로 옆으로 쌓아 올려서 저 산을 우리가 점령하자는 것이죠. 그러나 위에서 여러분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또 생각을 합니다. 저들이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967명이라고 하는 군인밖에는 되지 않지만은 저들의 형제나 저들의 친척이나 저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한 6,000명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을 보니 그들은 내 형제요 나의 친척이요 전부 그런 사람들이 위에서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은 점점 높아져 올라옵니다. 마침내 이들은 함락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를 이끌던 장군이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그 엘 아자르 장군은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따르는 충성스러운 동지들아, 오래전부터 우리는 주님 외에는 로마 사람이나 다른 어느 누구도 섬기지 않겠다고 결심한 바가 있지 않느냐. 이제는 우리가 결심할 때가 되었다. 더 이상 우리는 여기에서 버틸 수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저들의 손에 죽어진다면 남편이 보는 앞에서 부인들은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이고 우리의 자식들은 노예로 끌려갈 것이 아니냐. 노예로 끌려가는 자식이 뒤돌아보면서 아버지를 불렀을 때에 족쇄에 묶인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을 것이니 어찌 우리가 이 슬픔을 보고만 있을 수가 있겠느냐.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다 여기서 죽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죽어야 되겠느냐. 자기의 가족을 자기의 아버지가 죽이자. 자기 가족을 죽이는 겁니다. 아내를 죽이고 자식을 죽였습니다. 967명의
딸에는 많은 가족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가족을 먼저 다 죽입니다. 그러면 그 남아있는 남자들은 어떻게 죽일 것이냐? 제비를 뽑아서 10명의 군인을, 건강한 사람 10명을 뽑아가지고 이 10명이 차례대로 967명의 그 군인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럼 남아있는 10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중에서 한 명을 뽑아가지고 나머지 9명을 다 죽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스스로 죽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죽었습니다. 몇 명이 죽었느냐 하면 960명이 죽습니다. 그럼 2명은 누굽니까? 어머니 둘과 아이들 5명을 숨겨두고, 만약에 당신들이 살아있다면 지금의 이 맞자다 이 역사를 두고두고 증언을 해야 된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초급 장교가 되게 되면 그들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맞자다 이 산에 올라서 그들은 이렇게 외친다고 그럽니다. 맞자다여, 다시는 함락되지 말자. 다시는 함락되지 말자. 민족의 아픔을 주지 말고 민족의 부끄러움을 남기지 말고, 맞자다여 다시는 우리가 함락되지 말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도 얼마 되지 않고 나라도 적은 그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느냐? 나라와 자유에 대한 고귀함을 말해주는 이 사건이었습니다. 힘이 없어 나라가 망한다면 가정도 망하는 것이고 자신도 망하는 것이고 다 죽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라가 이만큼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는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강한 나라. 그렇다고 누구를 우리가 침략하고 빼앗고 하는 그런 강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이러한 믿는 성도의 입장에서 이러한 나라를 소망하고 산다면 먼저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키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에는 보이지 않는 힘과 보이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대개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힘보다는 보이는 힘을 의존하고 더욱더 우리가 보이는 힘을 따르려 하는 그런 경향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한 예로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여러분 패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나중에는 급했던지 자기들의 무기며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들은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무기가 없습니까? 그 당시에 베트남에 비해서 여러분 그들이 물자가 부족합니까? 모든 것이 우위에 있는 이 미군들이 왜 망했습니까? 왜 그 전쟁에서 패했느냐? 역사가들은 말하지요. 그들은 베트콩과의 전쟁에서 정신적인 싸움에서는 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밖에 안 되는 인구를 가지고 1억이 넘는 아랍과의 전쟁을 할 때에 여러분 그들은 250만 명의 인구로 그들을 전쟁에서 이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생존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야말로 능력 있는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정신 상태에서 먼저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런 자를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력이 강해진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도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그 권능을 우리는 체험하고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강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우리 성도들이 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 나아가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행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서슴없이 행하며 왜 이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느냐? 믿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닮은 것 같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상한 분량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면 이 사람이 말한 대로 끌려가고 저것이 좋다면 저것으로 끌려가고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을 한다고,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믿음이 강해야 돼. 믿음에 우리가 믿는 성도들은 정신력 중요한 것이지요. 이것은 여러분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실 때, 하나님이 나의 편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강한 그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67년 6.1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이 전쟁을 할 때에 군인들이 나가 전쟁터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은 방송국으로 가서 방송의 모든 전방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병사들 앞에 그런 바로 시편 27편에 있는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 말씀을 국방장관이 방송국에서 전쟁을 하는 군사들에게 확성기로 들려줍니다. 그 말씀을 듣는 군인들의 전쟁에서 그야말로 일당백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런 사람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 힘은 무기에서 나오는 힘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숫자가 많은 것이 전쟁에 꼭 승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미디안의 군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이 여러분 저 싸움을 하러 가게 됩니다. 기드온이 일어나서 군사를 모집하니까 32,000명이나 모였습니다.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 나중에 싸움에서 두려워하고 싸움에 참여하기를 꺼려하는 사람을 다 돌려보냈더니 31,000명은 다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1,000명 정도 남은 거기에서 다시 뽑았더니 300명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미디안의 군대를 300명의 용사로 이길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전쟁의 결과는 300명이 이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우리는 조국을 사랑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내 믿음의 강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 앞에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우리는 정말로 이 민족을, 내 동족을 얼마나 우리는 사랑하느냐. 6.25 전쟁을 겪으면서 16개 유엔 연합국이 우리나라 전쟁에 참여를 했고요. 용산 전쟁 기념관을 가보면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사람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참 지금 생각하면 그 웃음이 납니다마는 에티오피아의 군인들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려고 왔던 거예요. 참 웃기는 것 아닙니까? 근데 웃기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우리보다 그들이 더 잘 살았기 때문에 그 아프리카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들이 처음 전쟁에 참여한 것이 춘천에서 화천 가는 그 길에서 에티오피아 군들이 춘천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춘천 시내에 에티오피아의 집이 있는 것이 그래서 그 기념관이 있게 된 것이죠. 지금은 커피를 팔고 있는 카페로 변신을 했습니다마는 처음으로 거기에 외국 군인들이 투입을 해서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희생이 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지금 생각하면 그 나라가 우리를 도왔다라고 하는 것에서
얼마나 우리들이 어려웠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더더구나 우리 지평은 여러분 오랜 전쟁을 한 것은 아니지만은 며칠 전쟁은 아니어도 지평리 전투라고 하는 이 전투는 대단했지 않습니까? 중공군의 3개 사단의 그 병력을 미국군과 프랑스 대대 병력을 가지고 그들을 몰아냈지 않습니까? 이 지평리 전투에서 이겼기 때문에 서울의 주둔에 있던 공산당이 북으로 쫓겨 올라가게 된 것이고, 우리나라 전쟁, 6.25 전쟁에 대한 책을 보면은요, 정말 너무 아슬아슬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전쟁 이후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운 조용기 장로님이 늘 새벽에 일어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분이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조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지금도 여기 가까운 가나안 농군학교를 올라가다 보면 큰 바위에 그렇게 새겨놨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라고 쓰여진 그 글을 보면서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은 가나안 농군학교 건물은 잘 안 보여. 이 언덕 위에 졌기 때문에. 근데 그 앞에 커다란 태극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앞에 지금도 조영기 장로님의 아들인 김평일 장로님이 그 밑에서 6시만 되는 목사님 제가 여기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십니다. 제가 여기 오고 목사님 만나고 난 뒤는 꼭 목사님을 위해서 빠짐없이 기도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지요. 내 조국이 잘 되도록 강한 나라가 되도록 고민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가야 할 방향을 우리 성도와 교회는 제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전쟁을 할 때에 외국에 있는 그분들이 몽클라르 장군 같은 분은 아니 왜 이 먼 땅을 와서 여러분 큰 폭탄이 떨어지는 이러한 속에서 어떻게 이 나라를 지켜주겠다고 여러분 왔으며 제가 1년에 한 번은 꼭 그런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강원도 인제 가다 보면 무슨 다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리빙스턴 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제시에서 한 2km만 더 속초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혈리라고 하는 기린면 들어가는 그 다리를 지나서 500m쯤 앞에 가보면 그 다리가 없어도 될 만한 곳인데 다리가 놓여져 있는 리빙스턴 교가 있어요. 오늘까지 얘기하면 100번째는 할 거예요. 100번을 해도 여러분들은 한 번도 가보시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전투에 참여했던 리빙스턴 소위는 소위라고 해봤자 나이가 24, 25밖에 더 됐겠습니까? 우리 한국 전쟁에 와가지고 전쟁을 하다가 매복해 있는 중공군들에게 습격을 당해가지고 이 미군들이 철수를 하는데 마침내 물이 흘러 강이 범람한 그곳을 건너올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이 리빙스톤마저도 부상을 당해서 결국은 그 부상으로 죽었습니다마는 죽기 전에 아내에게 편지를 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와보니 이렇더라. 다리만 만약에 있었더라도 내 부하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여보 당신 살고 우리가 살던 그 집을 팔아서 이곳으로 보내주면 여기에 다리를 놓게 되면 아마도 그러한 아픔과 죽음과 슬픔은 없을 것이다. 이 사람은 죽었어요. 그 부상에서 죽었습니다. 전쟁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난 3, 4년 흐른 후 1957년에 그 인제의 붉은 달이라는 말은 페인트를 이제 나무에다 페인트를 칠했으니까 붉은 달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다리가 놓여지게 됩니다. 지금도 그 다리가 있습니다. 붉은 달이라고 하는 명칭처럼 붉은색으로 바닥도 칠을 해 놨더라고요. 워싱턴 링컨 대통령 기념관 근처에 한국 참전 용사를 기리는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 기념 조각상 아래에 보면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그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나라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소명에 응한 조국의 아들과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소명에 응한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오늘은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하다 보니까 설교라기보다는 무슨 강연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다시는 전쟁을 또 한 번 치러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역사를 또 한 번 우리가 반복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위대한 지도자가 이 땅에 태어나도록, 정말로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이 땅에 생겨나도록 기도하고, 교회와 성도는 우리의 본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6.25라고 하는 72년 전 일어났던 이 땅의 전쟁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서 사라져버리고 말아야 할 이 나라였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은 이 민족이었지만은 72년이 흐른 이후에 우리는 세계를 지도하는 나라가 됐고, 세계에 강하고 부강한 하나님 이루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속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지난날 이 땅에 피 흘린 선진들의 아버지의 그 아픔과 고통과 애국심을 생각하기보다는 현실에 연연하는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로 저희들 부름을 받아사오니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며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이러한 마음을 주님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